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여 났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반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첫째 성서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교독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균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둘째 성서 공동문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다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영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신약성경 72쪽을 펴시고 같이 일어서시고 주께 영광 돌리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것이는 16쪽에 있는 미카야 선지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신이시며 참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주에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니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바랍니다. 야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즘 뉴스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인 전공의들 또 의대 교수들 또 의사들이 지금 뭐 물론 뭐 다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집단적으로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해서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아무튼 국민 전체 우리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당사자들은 의사들의 그 집단적인 어떤 그 이익을 생각할 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의사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길은 늘 제한이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만족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잘 조정이 되면서 길을 찾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지혜롭게 계획합시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분쟁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제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도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건데 그때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올라가다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죠. 이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요한과 야고보 형제거든요. 형제들이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 돼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이걸 듣고 화가 났어요. 지들이 뭔데? 이렇게 해서 화가 났어요. 분쟁이 생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과 야고보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그 길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길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시려고 지금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죽으신다 하는 이야기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난 누구라느냐? 했을 때 여러 대답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께서 이제 안심하시면서 그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비로소 이제는 들을만할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말을 할 때 말도 배우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려운 것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모의 말을 듣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지만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주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직접 대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냥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위력과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어떤 힘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저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세계 최고의 나라로 그렇게 세우실 곳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나를 이렇게 가깝게 지냈으니까 나도 그냥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러 좀 죽으러 가시는 건데 제자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거 아니라 두 번째 또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두 번째 또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데리시고 가시면서 그 길에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서 약간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무튼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가실 때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되시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모시고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주님께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도 말이죠. 순간순간 기회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해지려고 하고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교회 와도 늘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주님께서 나를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내 인생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로 바꿔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나 내가 어떻게 몸이 낫고 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편해지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진정으로 평화롭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세밀하게 풀어서 또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610장까지가 있거든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그 이스라엘 율법 선생들이 이제 해보니까 그 정도 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법에 따라서 내가 공의롭게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 말씀하셨죠. 신명기 11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그들이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약속을 딱 하시면서 이 계약서를 잘 지켜라. 지키면 너희들이 하나님 복이 되는 거야.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너에게 화가 된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켰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갔을 때 다시 한번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했었죠. 심지어는 나는 마치 남편이 된 것처럼, 나는 남편이고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부부처럼 나와 하나가 돼야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든가, 아내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다든가 이러면 깨지는 것이죠. 어느 한편이 신실하려고 해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희를 다시 한번 붙들 거야. 다시 한번 너희들은 이미 첫 번째 한 그 계약은 너희들이 먼저 깼다. 그러니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너희들은 형편없이 됐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계약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닐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던 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열지파는 벌써 130년 전에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대조차도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달아가지고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법에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너의 남편 같은 그런 존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 그러나 그 이스라엘 집도 지금 남아있는 유다, 너희들도 내 말씀을, 약속을 지금 어겨가지고서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너희들과도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어때요? 뭐 어떤 약속입니까?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첫 번째 했던 그 언약은 돌판의 색에서 너희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인도하고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계시도록 이렇게 했었지만은 너희가 안 됐어. 좀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건데 이번에 주는 언약은 날이 이르면은 그 언약이 이제 시행이 될 건데 그 언약은 돌판에다 새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겠다는 얘기. 마음에 어떤 내용을 새겨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을 어디에다 새겨준다고요?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형편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밖에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새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들 신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새겨진 사람들이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악행을 다 사해주리라. 하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악행을 다 사하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가지고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길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오늘 아까 여러분 들으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는 방식이 있어.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 사람들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상관없이 다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을 다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같이 죄가 있으신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런 분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마치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 조에 따른 조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집에 가시게 되면 히브리서 7장, 8장을 잘 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될 것은 아무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죄 때문에는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진이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하신 것이 이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예수님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싸우고 또 서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셔가지고서 이런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날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약속 가운데 새 약속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사실을 신비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시겠다는 이 새로운 약속과 관계없이 우리는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 있고 우리 삶에 그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몸이 망가졌지요. 삶이 망가졌지요. 인생이 다 실패했지요. 고통 가운데 있지요. 스트레스 받고 있지요. 불안하죠. 염려하죠.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 그 약속 가운데 새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새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죄의 허물 이 모든 것 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저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가정이 되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일터가 되고 우리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복된 삶의 인정이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병도 있고 고통스럽고 문제는 안 풀리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감사로 고백하시고 믿고 승리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 주시는 새 언약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신 가운데 아직까지도 확신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세운 내 피로 세운 새 약속의 잔이라. 이것을 끝까지 모일 때마다 나누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피와 또 살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해서 이 시대 앞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의심을 17면에 있는 오원 연가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서로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주님의 이름을 모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신 구원의 장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양장을 지키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하시는 사람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주시고 또 자녀 부모님도 주시고 친구들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가 섬길 교회를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나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귀한 11주를 드리고 감사의 힘을 드리고 내 생명을 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이곳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숨기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만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때마다 하는 곳곳마다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승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세우신 기독 경로교회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단이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교단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둡고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종의 행동도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에 집착되어 있는 만몬주의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면서 함께 빛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속히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들교를 기억해 주시고 비록 적은 무리용으로 주님께서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귀한 아들 딸들이오니 주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순종해서 아버지께 인도되는 복된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공동체로서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가난하고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복음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군장병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 주님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풍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맡긴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지금도 전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각국에 있는 내전들, 자연재해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상처를 속히 회복하고 평화의 그곳에 아름다운 싹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반대된 사람들의 심령에 주장해 주셔서 이제는 분쟁이 그치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평화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신문 18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나이다. 사망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고 잃었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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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저녁밥 쉴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 발표님 나오셔서 주
남대시를 살며 국가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대시를 살며 국가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감사합니다. 예배신문 24쪽에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내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성부성자 성령의 영광을 돌리세. 지금까지 또 영시 무궁토니 정사님께 영광.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합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 치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감사함으로 이곳에 보기 휘 귀한 종들의 심령미와 저런 생기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지금 없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여러 가지 전쟁과 질병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이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기독교 루터회의에 베들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신 후에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세.